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주중에 혹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성서 일과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성서 일과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사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간에 종말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항상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속에서 종말을 읽을 때에 그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직전에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있어야 또한 시작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끝임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는 분명 시작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마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역사를 흔히 일직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도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약 그 수명이 50억 년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50억 년 그러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분명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역사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이 세계는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 하나가 그 수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우주 어딘가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생각해 보아도 이 지구는 분명 수명을 다해 가겠지만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시작과 종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장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각을 닮아가고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좀 더 큰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지구가 정말 이렇게 끝장이 나기를, 멸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그것을 가장 갈망할까요? 첫 번째, 오늘이 매우 기쁘고 행복한 사람.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정말
자신에게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은 멸망을 간절히 열망할까? 종말을 기대할까? 두 번째, 내일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지금 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살아낸 그 하루가 내일은 또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까? 가슴 벅찬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오늘 당장 종말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세 번째,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만 느껴지는 사람.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가치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 그 어떤 일도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 하는 일마다 우리 흔히 속된 말로 똥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지는 것마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없는 사람.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멸망, 이 종말을 기대할까요? 그 종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종말을 간절히 열망하십니까? 아니면 그 종말이 좀 더디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삶이 다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 어떤 일도 잘 되어지지 않아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사람은 차라리 이 세계가 없어져 버렸으면, 멸망이 되어져 버렸으면, 다 같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또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1세기의 유대인들은 종말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들은 왜 세상이 빨리 멸망하기를 바랬느냐? 그들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삶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잘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차별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였던 이들이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삶의 시간이 제발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하늘로 올리운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세대가 다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우리는 좀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제대로 못 살았으니 저 세상에서라도 좀 마음껏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달리 생각해야 됐어요.
도대체 왜 오시지 않을까? 오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종말을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다시 생각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종말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다 끝장나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끝장내버리는 것, 그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한 생명, 마지막 남은 그 한 생명을 구하기까지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한 생명까지라도 구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날, 그날이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밭에서 일할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 그대로 버려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만 빨리 이 세상이 멸망해서 나만 저 하나님의 좋은 나라로 가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그동안 괴롭혔고 나를 미워했던 저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저 멸망과 심판의 한가운데 그대로 남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종말을 미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종말을 유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다 찬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꽉 참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여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서 증거하는 그 삶, 나만 혼자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하여서 많은 이들, 좀 더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아니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한 생명, 마지막 남은 그 한 생명까지라도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잘 풀이를 해 주셨죠. 근데 물론 이 비유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오늘 또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농부는 누구입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농부가 뿌리는 씨는 무엇입니까? 농부는 지금 씨를 뿌리는데 무엇을 뿌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이 농부가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당연히 그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떨기 사이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논에다가 벽씨를 뿌려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벽씨 주머니를 오른쪽에 이렇게 차고 한 주먹씩 쥐어서 이렇게 물된 논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그 벽씨가 사실 골고루 뿌려지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논두렁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한 곳에 너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여기저기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돌짝밭이기도 하고 길가이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이기도 합니다. 또 옥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밭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좀 제발 옥토이기를 간절히 열망했죠. 그런데 사실은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씨앗이 중요한 겁니다.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그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옥토면 뭘 합니까? 아무리 옥토라도 그 옥토에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가라지밖에 날 수가 없어요. 쭉정이밖에 없는, 잡초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씨앗이 중요합니까? 제가 만약에 종이컵을 여기 하나 들고 빈 종이컵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종이컵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한 질문을 하고 그러냐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 종이컵을 놓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물을 따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내밀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종이컵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여기 화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담쟁이 농부라고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담겨져 있는 식물 혹은 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장미꽃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장미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유리병입니다 이렇게 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비록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떨어졌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요. 왜? 씨앗은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비록 옥토처럼 크고 튼실하게 자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대고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농부는 가만히 계실까요? 농부는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자기가 뿌린 그 씨앗을 뿌린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 농부의 모습 아닙니까? 씨앗이 그냥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일구고 하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실 것입니다. 돌짝밭 같은 나를, 가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가꾸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 가시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으신데, 그런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그 가시를 내세우고 그 가시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가시로 다른 이들을 찌르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줘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농부가 하는 대로 맡겨드리면 내 속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내 속에 뿌린 그 씨앗이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생명을 저 큰 세계를 다시 보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섭리를 보이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가시가 좋다고,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내 메마른 길가와 같은 길바닥과 같은 그 마음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거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좀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생각은 그렇지만 나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시니 아멘, 제가 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살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제가 듣겠습니다. 좀 이러면 우리가 좀 달라질 텐데, 우리도 정말 옥토같이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텐데. 여러분, 대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짓되게 만들고 그 성령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죄, 다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생명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생명이 움터서, 비록 지금 나는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떨어졌으니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생명이 움터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더불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